새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새 절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 절기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명절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민족에게도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명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가장 인상 깊은 명절이 어떤 명절입니까? 어떤 분은 아마 추석을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날이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많은 곡식과 과일과 풍성한 어떤 이 결실을 앞에 두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들의 모든 노고를 잊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절기가 추석 아닙니까? 여러분 설은 어떻습니까? 설은요. 제가 한 가지 새로 알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이라는 말이요, 이 낯설다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낯설다 할 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서 낯선 그런 상황이 시작되어서 설이다 그렇게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나이가 한 살 더 먹게 되어서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떡국도 우리가 먹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새로운 한 해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지는 그런 설이 얼마나 좋은 명절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명절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명절이 감사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추석도 감사하게 되고 명절에도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 생일을 맞으면 어떻습니까? 감사하십니까? 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를 태어나게 해 주시고 함께 그 생일을 즐거워하면서 축하하면서 우리가 서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명절도 감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명절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정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명절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규칙적으로 지킴으로써 그 명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그 명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교절이라고 또 하고 유월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는 것이고 그 맨 마지막 날을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그런 절기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그런 절기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비록 어렵고 헐벗고 그런 밤에는 추위와 낮에는 더위와 싸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감사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하시고 애굽의 장자는 다 쳐서 죽이심으로 애굽을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셔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에 항상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울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고 이렇게 좀 우울해질 때가 있는데 항상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십시오. 제게 주님의 그 구원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항상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제가요 지난 주간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요 하나님께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엄밀하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를 겁니다. 목사님 건강은 별로 안 좋으시잖아요.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요 아닙니다. 제가요 건강이 안 좋아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뭐 건강이 좋았더라면, 건강이 내가 이렇게 문제가 없었더라면 아마 하나님께 잘 기도를 안 했을 것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제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돈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제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주님께서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7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아직까지 들지 않아서 이렇게 감사하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주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돌아보면요, 감사할 게 많이 있고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구원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만백성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주님의 아들이 되고 주님의 딸이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 기뻐 뛰놀아야 됩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작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노라 했던 그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두 번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을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이 맥추라는 말은 보리의 추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6월절에서 49일 후를 49일째 되는 그 다음 날을 맥추절로 이렇게 지킵니다. 한 이렇게 6월절이 우리 달로 이렇게 따지면 3월 중순쯤 됩니다. 그래서 이 40일 정도 되면 이제 보리가 이렇게 익어서 보리를 거두는 그런, 이제 우리 보리고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리를 거두는 그런 날이 되는데요. 이 49일 7일에 7안식일이 지나서 49일째 되는 날이라 그래서 이 맥주절을 다른 말로 77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77절 들어보셨죠? 77, 49. 그래서 49일째 되는 날을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주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들어오면 오순절 날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날을 성령 강림절이다라고도 말합니다. 맥주절,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날은 가장 먼저 열매를 결실한다 하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5개의 그 말이 같은 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맥주절, 오순절, 77절, 성령 강림절, 초실절. 이 모두가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은 이제 추수가 시작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농사 해보셨습니까? 첫 열매가 나왔습니다. 첫 소출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앞으로도 계속 소출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우리 추수감사, 추석이 되어서 우리가 큰 추수를 이룰 것이다 하는 그런 이 전조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머니 따라 그
장에 한번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요. 장에 갔는데 아침에 그때 갔는지 그 아주머니가 이제 물건을 우리 이제 이렇게 어머니께서 사시니까 아주머니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 오늘 게시했다면서 그 돈에다가 침을 딱 이렇게 발라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딱 이렇게 문지르는 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게시를 했다는 거죠. 게시 그 오늘 하루의 장사에 게시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손님이 와서 수확을 이렇게 벌었다는 것이 앞으로도 이제 그 손님이 계속 올 것이라는 그런 기념으로 기억으로 그렇게 행동을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수확이 있습니다. 이 수확은 앞으로 우리에게 곡식이 더 큰 수확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의 보증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함께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니까 수장제를 지키라 우리 오늘 그 마지막 그 16절에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마지막에 우리가 그 큰 은혜의 그 절기를 우리가 지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이제 뒤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소원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비록 약하지만, 지금은 연약하고 허약하고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풍성히 복을 얻고 수확을 얻고 많은 재물을 얻는 것에 이 감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 영적인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오순절 맥주절을 다른 이름이 오순절이라고 했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이 앞으로 완성될 것이다 하는 그 보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집을 계약하거나 물건을 계약할 때 보증금을 걸지 않습니까? 이 보증을 건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계약이 앞으로 끝까지 갈 것이고 나머지 잔금도 치를 것이고 이 계약은 성취될 것이다 하는 그 하나의 그 예고의 형태로 보증금을 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실 것이라는 그 보증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손길 가운데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부족합니다. 지금은요, 너무나 우리가 참 연약하고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구원받았을까 할 정도로 고민할 만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고린도 그 전후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참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나라 상황하고 한국 교회하고 너무나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항상 느낍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 할 때 고린도 이 서신을 영어로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하는지 아십니까? COR로 이렇게 표기합니다. 코린티안 이렇게 COR. 여러분, 고린도 이 전후서를 독일어로 표기하면 어떻게 표기하는지 아십니까? KOR로 표기합니다. 코린티안 이렇게. 여러분, KOR이 뭡니까? 우리나라 국호입니다. 국호.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코린티안이라는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 상황하고 너무나 비슷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부패가 많았고 얼마나 여러분 그 문제가 많았고 싸움이 많았고 정말 이 문제 종합 세트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요. 고린도 교회를 볼 때 과연 이들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할 정도로 서로 싸우고 서로 고소하고 음행하고 미워하고 난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성찬을 하다가 서로 성찬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죽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 보면 정말 그 많은 어려움과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네,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문제투성이의 그 교회를 바울이 지칭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하고 서로 우상 숭배하고 서로 고소하고 난리를 뻑뻑석을 치는 그 교회를 두고 바울이 너희들은 성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거룩한 무리입니까? 그들이 거룩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성도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가 아닌데 성도라고 불러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성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성도로 변해가는 것입니까? 그들은 진짜로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불의한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바로 여러분 이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라고 말씀하시면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닌데 자녀로 불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도라고 부르시면 성도인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요. 누가 그 앞에 감히 하나님 말씀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시면, 하나님이 자녀로 삼았다고 말씀하시면 자녀인 것입니다.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은 약하고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문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그들이 미래에 변화되어 있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시면서 기대하시면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까? 아직 멀었습니까?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서기 위해서 많은 연단과 많은 여러분 공부와 많은 시간들을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확실히 완성되어 가고 있고 완성될 것입니다. 왜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보증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증하마 그런 의미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현실도 바라봐야 되겠지만 주님께서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 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그리면서 그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즘 문제 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누구 할애비가 와도 저 사람은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 포기라는 말은요 김치 담글 때 쓰는 말입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를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아이고 저 안 돼. 소망이 없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저 사람을 못 고치겠습니까? 하나님 고칠 수 있습니다. 처녀에서 처녀의 몸에서 어린 아이를 탄생시키는 하나님이신데 저 사람을 못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그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 이 탕자의 비유를 항상 이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두 아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큰 아이는 아빠를 도와서 열심히 일했던 모범적인 아이였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아빠보다 더 열심히 일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빠가 큰 아이를 믿고 큰 아이를 이렇게 관리하라고 아마 시켰을 것입니다. 근데요, 둘째 아이는 아빠가 무슨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아빠에게 이렇게 와서 말합니다. 아빠, 제가 받을 재산을 상속 재산을 주세요. 지금 주세요. 저는 아빠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납니다. 이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굉장히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나는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빠를 죽은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제 재산을 주세요. 저는 떠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아빠가 그에게 재산을 줍니다. 근데 이 둘째 아이가 멀리 가서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근데 아빠가요 그 아이를 위해서 가락지를 끼웁니다. 옷을 입힙니다. 이 말은요 신분을 회복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상속자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송아지를 잡습니다. 아빠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큰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 농땡이가 내가 다 일군 이 재산을 받아가서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상속자의 지위를 회복한다? 그 아이를 위해서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도 없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으세요? 아버지? 큰 아이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평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둘째 아이입니까? 둘째 아이를 이렇게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돌아왔습니까? 네, 저는 이 큰아이의 심정을 저는 조금 이해가 돼요. 우리들이 다 큰아이들 같아요. 큰아이 열심히 봉사하시죠. 충성스럽게 봉사하십니다. 자신의 자유와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 헌신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네? 근데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정말 벨 사회에서 하는 행동 다 하고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들이면 우리 큰아이들이 다 큰아이들 아닙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나는 내 자유를 포기하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를 섬겼는데 하나님 나한테 별로 잘해주시는 것 같지 않은데 저 아이가 방탕하게 놀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더 좋은 걸로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하며 섬기며 살았는데 우리가 큰아이들이요, 저 작은 아이를, 저 허랑방탕했던 저 아이,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온 저 철없는 저 둘째를 받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나는 고생했는데 쟤는 자기 마음대로 놀았는데 다시 받아줘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절제하고 양보하고 인내했던 그 큰 아들의 삶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방탕하게 살고 돌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까? 예? 방탕하게 살고 또 돌아오면 주님 또 받아주시고 또 방탕하게 살다가 또 돌아오면 또 주님 받아주시고 그 삶이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인내하며 참으며 용서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길입니다. 그 길 자체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아이고 밖에 나갔다가 또 오면 또 받아주고 또 놀다가 또 오면 또 받아주고 네 계속 해보십시오. 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참고 인내하며 훈련받고 경건하며 열심히 공부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준행하며 주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그 자체가 바로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지금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날에 주님의 뜻 가운데 완성되어 질 것입니다. 아름답게 빚어져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